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소망이 없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안에서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하여 갈 길이 없을 때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시어서 하늘로 나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주님이여 늘 묵상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88장 1절 3절 찬양 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주님 강림하심을 기념하면서 강림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주일까지 우리 함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수족하고 수족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이루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가야 될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지키라 그 없이 그를 못 따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땅이 하나하나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한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였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셨으니 영광을 홀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 중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시고 평안과 기쁨 속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옵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살게 하옵시고 그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기도해주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맡겨진 사명을 자각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옵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주님께 충성하며 온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교우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체에서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볼트모 교회에 연로하신 사랑전도회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들과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어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과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고 서신 김영국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헌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 주님이여 저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에게 주님이여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여 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과 주님이여 소원하는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예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축복을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직 역사하심을 주님이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깨어 우리를 보호하심을 주님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부족함 없게 주님이여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연말을 맞이해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징검다리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다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헤이리 구제 헌금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아직 들어갈 이름들이 남아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귀한 헌금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에 많은 분들께 참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번 기회로 IT에 이런 귀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선교에 큰 관심이 있음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현지에 빨리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희 사역 중에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그 목사님들은 현지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십니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송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현지에 많은 교육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미국의 신학교에 목회학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목사들이 많다 해가지고 걱정을 안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있으면 목사들이 없습니다. 목회할 목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교육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게 급하구나 느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이번에 IT에 있는 저희가 잘 아는 제스미 전도사님도 지금 안수를 주려고 목회할 수 있게 목사 안수를 주려고 지금 고시를 보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고시를 채점하고 있어요. 얼마나 논문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얼마나 은혜 받으면서 채점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IT만 아니고 온 세상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단체들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빨리 현지에 많은 일꾼들 세워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통 헌금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꼭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나가는 후원 헌금이 모자랍니다. 매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채워가지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코로나로 저희 교회도 무척 힘든데 우리가 힘든다면 선교지에 그리고 참 못 사는 나라에는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헌금이 모자라가지고 그들에게 후원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핏줄이에요. 복음이 나가는 핏줄입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것은 못해도 선교는 꼭 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선교를 위한 것이고 선교가 있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을 맞이해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감사드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저희가 선교 헌금 작정지를 안 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 성교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저희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마 주보를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성교금이 매주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봉독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에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주님이여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주님을 외치며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렇게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지금 학교에 사이버 어택이 와가지고 학교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을 돌봐주셔서 주님이여 이 어려울 때에도 자기들이 받아야 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주님이여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가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우리의 영혼을 낙담하게 하려고 악령이 얼마나 쥐어 흔들었는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8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우리 당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도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8개월 동안 전화기를 앞에 두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저희 아들은 매일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화면 보고 공부를 했는데 또 주일날도 가가지고 또 화면 보면서 예배를 드리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악령이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응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지 모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첨예하며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함은 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것이에요. 통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크신 은총을 알고 살 때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좋든지 나쁘든지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함께 협력해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협력을 해야 되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좋은 것은 다 취하고 함께 잡고 하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악한 것은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것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사랑과 은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에요.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것, 예언해 주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 안에 소망하는 모든 일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붙은 뜨거운 마음에 찬물 붓듯이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더 깊이 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기에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신앙을 지키며 살 때 이 소망과 기쁨을 모르고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무엇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아주셨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로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진 재산만 노리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떠나잖아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먼 곳에 가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어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살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보고 자기 입었던 옷을 치켜 올리고 뛰어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반겨주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기뻐하지 않죠? 큰형,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큰형,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던 큰형이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그것을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가지고 들어오라고 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냐, 우리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형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갑니까? 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모두 하나 돼 서로를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그리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꼭 언제나 함께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도라는 말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카넨 목사님을 무척 좋아하는데 오카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성도라는 말을 잘 안 쓰세요. 나는 여기 다 앉은 사람들이 다 성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성도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오늘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서 9장은 인간의 고통의 현실을 추월하는 이 어려운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크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이 소망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로 무너져 망가진 세상에 사는 저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다들 길 잃어 참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고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떨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따르기보단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 보니 험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1절에 이스라엘을 설명하시면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인데, 새로운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인데, 지금 현재의 너희 상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게 사는 너희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삶 자체가 몹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도를 위하는 말씀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너무 힘들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보세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너무나도 고통이 심해서 어떻게 말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말이 안 나올 때,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옮겨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 표현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은 나의 탄식하는 소리가 기도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기리는 이스라엘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맨 자들,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을 입었던 백성들,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 매를 맞고 있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평안하셨겠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들을 위로하러 오십니다. 죄로 사형 선고 받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되찾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초점이에요.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앞이 캄캄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실 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되찾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도 죄로 무너진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 귀한 소망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망 잃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늘 소망을 찾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43편 5절을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자신에게 말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그리고 소망을 잃고 흑암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빛이 비칠 것을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캄캄하지만 너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잊지 말아라. 뺏긴 나라를 회복해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되찾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게 한 전쟁을 멈추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놓여 있는 그 자리에는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살기를 바라요. 이걸 외우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약속드려요.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 항상, 아무 때나,
범사에 이 진실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음을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말씀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많은 이름을 주시는 중에 그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다른 이름들을 봤을 땐 다윗의 자손 중 사람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소망을 담아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갈 것이다. 너희들을 구하려 내가 갈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갈 것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Emmanuel,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만에 하나님을 잃고 살던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도 내가 너희들을 겸손케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너희들을 일으켜 다시 살릴 것인데 그것도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스라엘과 달리 오신 예수님을 이미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망가져 쓰러진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담아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I will be back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담아주었는데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산 소망이에요. 올까 안 올까가 아닙니다. 한 번 오셨던 예수님 꼭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셔서 다시 꼭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즐기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산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세상 사람들은 주님 정말 어리석게 눈먼 사람들처럼 주님이여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저에게 참 산 소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 주님이여 피 흘려주시고 죄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살아계신 예수님 잊지 않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여 온 세계를 향해 징검다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와 얼마나 가까우신 분인지 모르세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 장미꽃 이슬 위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게 동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442장 1절 3절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하늘의 영원하신 뜻 우리의 기쁨과 소망함과 감사드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게 해 주심을 믿어 꼭 주님의 사랑의 징검다리
복음의 징검다리 되기를 소원하는 볼트모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